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은요,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 그런 육체적인 해방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독립정신한 책에도 썼다시피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죄로부터 풀어놓임을 당하여 해방이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이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는 이 본질의 마음의 진리로 해방을 얻는 것이 독립정신의 근본이에요. 자주 독립이 이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이승만 편지 나눈 거 봤을 때 이게 나와서 육체적으로는 일제 해방을 벗고 뭐랍니까?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시켰던 기도 내용이 아까 확인해 보니까 마치 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을 동방에 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기독 신앙을 전파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냥 전 세계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명이 뭐예요? 우리 첫날에 확인했던 것처럼 원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시키셨고, 대한민국은 각 사람이 심령으로부터 진리를 듣고 죄에부터 노임을 받고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자유케 돼요. 자주 독립정신으로 인하여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 당장 육체적으로는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일본의 압제도 벗어나고 이걸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우리가 얻은 이 자유, 이 독립정신,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단체, 교회 차원이 아니라 그걸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렇게 세워졌는데 일제가 탄압이 들어가잖아요. 신사참배로. 거기서 우리가 바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말기에는 교회가 친일파 앞잡이였던 겁니다. 그랬던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배도한 범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대한민국을 그 언약을 이어가는 국가로 1948년 남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건국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부터 뭘 좀 볼 거냐? 이승만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많은 우수한 책들을 막 넣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원래 나라에 대해 맨날 고민하던 사람이고 성경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이 좋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막 머릿속에 막 구성이 막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런 것들이. 그때 쓴 기록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100년 정도 지났는데, 100년 좀 넘게 지났는데 그 기도대로 지금 됐어요. 그때 본 환상들, 그 비전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승만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멍멍이. 이승만 딱 하면 그 멍멍이 딱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국가인데 이거를 좋게 보게 만들어요? 아니면 미워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선. 그리고 이승만의 그 기독교 건국,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예수 믿는 나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자주 독립정신, 다시 얘기하면 각 사람의 심령이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이 자유케 함을 전하는 이 국가를 세웠는데, 이거를 누가 설계를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주로. 그것을 투쟁을 통하여서 완성해 가는데 인생 말년에 잘못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잘못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사람이 절대 악이거나 절대 선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다, 엘리야조차도 우리랑 성정이 비슷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몇 개의 잘못 때문에 이 이승만의 평생이 완전 멍멍이로만 이 침소봉대죠. 완전 이 조그만 잘못 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우리에게 멍멍이로만 취급받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승만에 대해 똑바로 알면 어떤 게 정체가 열려요? 쭉 따라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셨는지 그 정체성과 그 뿌리와 이게 확 드러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그 잘못한 몇 개를 가지고 난리라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렇다고 밧세바가 범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 아니고 그 끔찍한 범죄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윗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저 북녘 땅이 박살나고 자유 가운데 풀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열방으로 쫙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단체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내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치열한 것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언론이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이상한 분들이 하는 대한민국의 저주스러운 말만 우리가 다 진짜로 믿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바라기보단 재수없는 나라, 없어져야 되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이승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를 때 이승만은 이미 1923년에 공산주의에 대한 정체를 쫙 글로 씁니다. 태평양 잡지라는 곳에 기고를 해요. 이 내용을 줄이면 이거예요. 저거 사람 듣기에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저거는 절대 우리를 발전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다 종 삼는다, 노예로 만드는 거다. 저 적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적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절대 발전 안 되고 저 우리 다 종 만들고 다 가난하게 만들고 다 끝장나는 저거 사악한 거다 라고 딱 1923년, 그때에는 러시아 혁명 이제 막 끝나고 다들 공산주의, 미국의 많은 수도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막 간첩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냉전 때 이럴 때 막 그럴 정도였는데 이승만은 영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저거는 큰일 나는 거다. 23년입니다. 1923년. 왜냐면 1945년 끝났던 이 세계 2차 대전만 봐도요, 미국과 그 공산주의의 소련이 적대였어요? 아니면 동맹이었어요? 2차 대전 때. 동맹이었어요. 동맹. 나쁘게 안 봤다고요, 공산주의를. 누구만 나쁘게 봤어요? 이승만만.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 뭐 친미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요, 이승만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승만 죽여버릴 작전을 갖고 있었어요. 에버레디 플랜. 뭐냐? 에버레디 플랜. 이거 맞나? 이름이 갑자기 헷갈려. 있어요. 그 작전이. 에버그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헷갈렸어. 뭐냐면 여차하면 이거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하도 괴롭히니까 미국을. 달라붙어 갖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막. 주로 이런 식이에요. 맨날 가갖고. 이승만은 아까 저 외교문서 보셨죠? 기승전 독립이에요. 미국에 가갖고 맨날 하는 얘기 이거예요. 독립운동하는데 내용이, 야 니네 우리 안 도와주면 큰일 나. 나 니네한테 좋은 얘기 해줄게. 일본이 곧 니네 애들을 많이 죽여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니 일본이랑 친한데 지금 무슨 소리, 이가 나는 거야? 일본이 미국 애들을 많이 죽일 건데 앞으로, 응? 그걸 막는 니네 자녀들을 피 흘리면서 막는 방법이 뭐냐? 한국을 독립시켜라. 그래서 한국을 쿠션 삼아라. 완충지대로. 그럼 우리가 무기 주고 이러면 우리가 일본이랑 맞서서 장벽 역할을 해줄 테니까 미국 애들 안 죽어도 돼. 라는 주장을 거의 평생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이거 듣고 아멘 해요? 아니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해요. 별명이 독립에 미친 노인네였어요. 미국에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누구 만나면 너 하나님 너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신 줄 아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서 널 만든, 이런 식으로 맨날 거의 무슨 뭐 그러고 다니까 독립에 미친 노인네예요. 그러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사건이 하나둘씩 벌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1939년인가요? 40년, 갑자기 헷갈리다 지금. 1939년인가요? 40년인가요? 어쨌든 그 6월, 예, 그때 이승만이 딱 알아요. 책을 써야겠다.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 짱 막히자고 책을 쫙 써요. 그게 영어 제목으로는 Japan Inside Out입니다. 40년도인지 39년 갑자기 헷갈리네. Japan Inside Out.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쫙 설명을 해요. 얘는 요래 갖고 이런 상태인데 요런 일이 있었고 요런데 영적으로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결론은 뭐냐? 쳐들어온다. 시베리아나 미국 쳐들어간다. 그리고 얘는 일본이 그 미국을 니날 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조선 독립을,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책을 써서 딱 내요. 이 책이 나온 지 6개월 뒤에 일본이 실제 미국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그랬더니 독립에 미친 노인네가 뭘로 바뀌어요? 별명이 예언자. 그래서 영국, 미국 그 책을 다 교본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 치러야 되는 일본은 정체성을 잘 모르겠으니까. 여지껏 다 숨겨왔으니까 일본이. 서양에서는 막 아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내부만 막 그랬었는데 딱 터지니까 일본 이제 국방 교제로 가는 거예요. 아예 그 미국, 영국에 얘들 싸우러 가는데 이거 정체성을 적을 알아야 된다고 읽는 그 책이 바로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일본 내막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내막기 등등.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딱 퍼지고 갑자기 연도가 1년씩 헷갈려요. 41년인지 42년인지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오는 이승만의 연설이 있어요. 41년도인지 42년도인지 했던 미국에서 하는 방송인데요. 라디오 방송인데 이렇게 해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볼 때 목소리 나왔잖아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포들은 어디서든지 내 말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왜? 조만간 일제에 불벼락이 떨어져 우리에게 독립이 찾아올 거다. 42년도인가요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몇 년 뒤에 성취됩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여지껏은 마지막으로 핵폭탄을 2대 맞은 나라가 있어요. 일본. 핵폭탄을 2대 맞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3년 전에 이승만이 곧 일제가 불벼락을 맞고 우리에게 독립을 찾아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이 내용의 연설을 라디오를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예언자예요 아니에요? 예언자인데 직업은 정치인이야.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거죠? 예언자인데 지도자야. 자 그렇게 돼서 이승만이 들어왔고 이제 단독 원맨쇼로 대한민국 건국이 됩니다. 왜냐면 이승만이랑 또 독립투사들이랑 이승만은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이가 점점 다투게 되고 안 좋아지는 게 뭐냐? 소련이 의도적으로 이 독립투사들한테 자금을 대요. 그냥 진짜 아주 순수한 의도로 자금을 댈까요? 아니면 공산화 목적을 가지고 될까요? 공산화 목적이죠. 그래서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1945년쯤에 보면 사람마다 좀 통계는 틀린데 한 그 당시 때 지식인의 70-80%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대한민국. 해방됐을 때.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방됐을 때도 참 이게 하나님의 날짜가 오묘합니다. 원래 일본 천황이요 8월 15일 날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근데 미국이랑 소련이랑 동맹 사이였잖아요. 이런 영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점점 끝나가니까 이미 독일도 그렇고 전쟁 끝나기 전에 독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나라 어떻게 할까? 다 얘기를 했다고요. 모여서 상의를 몇 번이나. 그때 이제 일본과 싸우는 것도 이 소련이 같이 좀 싸우자고 얘기가 나와서 일제 이 천황이 8월 15일 전에 며칠 전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소련이 막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반도로. 전쟁 다 끝났는데 아직 발표를 8월 15일에 했을 뿐이에요. 그 전에 막 치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스톱 그거 멈춰봐. 그게 38선이에요. 38선. 소련이 치고 내려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왔을까요? 전략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 민족의 간지러운 몸을 싹 긁어줘요. 니네 일제한테 많이 당했지? 친일파 척결 간판 달아주고 이러니까는 북에서 누굴 데리고 왔냐면 일성이를 데리고 와요. 새파란 것이
그 옛날에 김일성 장군은 독립투사로서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웬 새파란 애 와갖고 저기 김일성이래. 그 당시 때는 이 SNS가 없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이름으로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 저렇게 새파래? 김일성이야, 딱. 얘 정체가 뭡니까? 소련 휘하에, 원래 중국 공산당에 있다가 소련 휘하에 간첩으로 훈련받다가 발탁돼갖고 이 꼭두각시로 왔던 김일성입니다. 소련에. 소련은 적화의 목적으로 김일성을 앞세워서 쫙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민족이 좋아할 만한 기치들을 친일척결 뭐 이런 거 딱 내걸고, 그리고 지주 공산화를 바로 이제 45년도부터 정부라는 이름만 안 붙였지 정부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들을 38선 위에 이북에 깔아놓고 막 부르주아들 뭐 지주들 뭐 자본가들이라고 막 죽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니까 남한으로 공산당들한테 가족이 죽고 막 피해를 보면서 남으로 막 도망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당한 게 이가 갈리고 막 이러니까 반공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해요. 막 폭력으로 막 서북 청년단 막 이런 애들. 빨갱이 그러면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가족들이 북에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런 막 점점점 치열한 대립이 되는데 남한은 뭐가 문제였냐? 미국은 소련처럼 무슨 뭐 적화하지 목적이 전혀 없다가 내려오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거. 소련이 막 내려오니까 38선에. 그리고 남한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누굴 보내냐? 이 복잡한 한반도 남측에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냥 미국 군인을 보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군 하나 보내요. 그 장군 보고 이거를 수습을 하고 있으라니까 장군의 정치적인 복잡한 이해 이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무식하게 치안을 지켜야 된다.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중에 걔 중에는 친일 경찰도 있었었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막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 그래도 막 남로당이 있죠. 막 공산당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이 유엔에서는 이미 합의 보기를 야 남북 합작으로 공동 투표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라를 세워라라고 하는데 소련이 협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딱 협조 안 하고 유엔 대표단도 38선 이남으로 받아들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파악을 딱 합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난다. 응? 이것들 이미 저거 북에 저거 세웠어.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우리 질질 끌려가면 남한도 못 세우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못 세우고 그냥 전부 공산화로 끝난다. 그래서 정읍에서 야 우리라도 일단 세우고 이 자유를 밀고 올라가야지 안 된다라고 발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독재자가 지가 권력 잡으려고 남쪽 정부라도 먼저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북한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죠. 이거를 근데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욕먹어 왔으니까. 그래서 남한 단독만 이거 유엔이 결정해 준 거예요, 같이. 남한 단독만이라도 그러면 투표를 하자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시죠? 엄청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이념 전쟁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념과 상관이 없다. 전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념은 믿음이에요. 어떤 말을 믿고 있냐가 곧 다르게 얘기하면 이념인데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자꾸 중립 그리고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걸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우리 잘 알겠지만 1949년 주한미군이 나가야 안 나가요? 왜 나갈까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 땅에 지네들 콩고물이 있고 목적이 있어갖고 들어왔는데 저것들이 그냥 들어왔겠어? 이렇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냥 나가요. 뭐냐? 이제 니네 정권 세웠으니 니 알아서 해.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1950년대 1월달에 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방위선을 그어요. 이 방위선이 뭐냐? 옛날에 로마 제국들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이럴 때 보면 겨울에는 전쟁을 치르다 쉰단 말이에요. 그 쉴 때 방위선을 긋고 방위선 안에서 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방 야만족들이 하도 많은데 방위선을 딱 긋는 건 방위선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야만족끼리 이방 애들끼리 서로 죽이건 뭐 난리가 나던 우리 신경 쓸 바 아니란 소리예요. 방위선 안에서만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고 방위선 밖은 뭐 알아서 하건 말건 이게 방위선 뜻입니다. 근데 1950년도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방위선을 긋는데 혹시 어디까지 그은 줄 아세요? 일본에서 끝냈어요. 그럼 우리 신경 쓴다는 소리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 이거야. 뭐 치안 유지되고 나라 세웠잖아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방위선 넘어가고 뭐 한다는 거는 엄청난 돈과 인력과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 그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김일성이랑 저 보니까는 땡큐에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신경 안 쓴대. 스탈린한테 쫄르다가 봐라 스탈린 형님 미국도 신경 안 쓴대요. 나 지구 갈게. 스탈린이 야 그럼 모택동이 간다면 가 같이. 그래갖고 합의 보고 쳐들어온 게 바로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 그 당시 때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 우리가 이승만은 딱 들으면 멍멍인데 김구는 선생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좀 지금 얘기 혹시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상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치열한 영토전쟁을 인물로 얘기하냐면 너 이승만이야 김일성이야 이 두 선택권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치열한 영토전쟁을. 근데 처음부터 김일성 믿어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신천지가 하는 전략과 똑같아요. 기존 교회를 신천지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들은 기존 교인들에게 기존 교회를 엄청나게 욕해요. 미워하게 만들고 막 허위사실까지 얘기하면서 비방하고 교회를 정 떨어지게 만들어요. 왜? 정 떨어지고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오니까. 선택권이 두 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엄청 미워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쓰리 쿠션 미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대한민국이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걸 만든 이승만은 재수없는 인간인데 정말 잘못 태어난 나라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으로 가겠어요? 그 사람은 북한으로 가겠어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쓰리 쿠션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셨고 반공투사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그 대한민국이 건국될 즈음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셨어요. 원래 이승만과 둘이 이제 같은 팀이었거든요. 한창. 근데 마지막에 반대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김구 선생의 비서관이었던 성시백이 북한 간첩이었어요. 이건 북한이 90년대 밝힌 말입니다. 자랑하면서. 우리의 동지 성시백 동지가 이렇게 공작 잘해줘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승만 얘기한 대로 남한만 나라를 세우면 김구 선생님보다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북에 보면 저 김일성이가 새파랗지 않냐. 그래도 김구 선생님 우리 어르신인데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남북 합작으로 세우면 선생님이 그래도 이 통일된 민족의 대통령 되지 않겠어요. 이거 찬성하면 안 됩니다. 남한. 이 얘기를 계속 했고요. 둘째, 그 김규익 선생이랑 김구 선생이 김일성이 초청하는데 가요. 남한에서 그 반공 투사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 이것들은 맨날 전략과 전술 써갖고 사람 기만하고 속여갖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선수들이니까. 공산주의 전략 자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요. 가서 김일성에게 쉽게 얘기하면 사진 찍히고, 지금도 북에 가면 김구 선생님 우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김일성에게 김구 선생님이 깍듯이 대하는,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이 광고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도용당하신 거예요. 순전하게 도용. 그 당시 때 중국에서도 장개석이랑 계속 싸우잖아요. 공산당이랑 싸우잖아요. 자유당이랑. 누가 이걸 차지하나. 근데 이 장개석 입장에서는 장카시작이죠. 장개석 입장에서는 빨리 대한민국 세워갖고 같이 싸워줘야 이게 뭐 균형이 맞는데, 자꾸 꾸무적대고 김구 선생님이 언론에도 수차례 의견을 바꿔요. 이 신문을 그 당시 때 쳐보면 김구 선생님 수차례 의견이 대한민국 건국해야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해야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이게 막 계속 바뀌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자, 그런 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장개석이 왜 그러냐고.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이 김구 선생 아드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보내봐요.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북에 가봤더니 저기는
지금 대포 만드는 공장도 돌아가고 이미 전쟁 준비 끝났다. 탱크 쫙 있고 뭐 있고 소련이 이렇게 지원해줬으니까. 근데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은요, 남한은 전쟁 나면 총 쏘면 3.17 총알도 없어요. 3.17 총알도. 그러면 저렇게 이미 중무장돼 있고, 원래 일제시대 때 북한이 공장지대였거든요. 남한은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 근데 당연히 전쟁 나면 질 거 아니에요. 이 마른 뼈였던 이스라엘과 마치 아랍 국가처럼 당연히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세워봤자 금방 없어질 나라 못하러 세우냐.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자라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판단하면. 그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걸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입니까? 예, 우리 안모 씨가 가서 죽입니다. 그 증언들 보면은 그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뭐 이승만이 암살했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저렇게 공산주의자들 끌려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북한이랑 우리나라랑은 이미 전쟁을 시작할 때 게임이 안 되는 군사력이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군사력이었어요. 시작되자마자 그 6.25 그 당일부터 북한 전투기들이 김포 저기 깨버리고, 국군 비행기 안 그래도 몇 개 없는 거 깨버리고, 그리고 여의도 공격하고, 어디 공격하고, 막 6.25 당일 때부터 비행기 날라다녔어요, 위에. 막 그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승만이 마음을 딱 먹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냐? 이렇게 된 거 통일하고 끝내야 되겠다. 맨날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공산주의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고요? 아니면 노예로 산다고요? 노예로 산다는 걸 원래부터 영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저거 그러면 자유케 하고 끝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가더 뭐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하죠. 미국도. 참 한해 섭리가 놀라운 게, 트루만 대통령이 원래 부통령이에요. 근데 원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꽤 죽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건국도 이분이 통로가 되잖아요.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자기 측근 둘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하나는 메가더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있어요. 그 둘 다 이승만과 친해요. 메가더는 이승만이 오랜 기간 작업을 해갖고 이제 이게 살살살 꼬셔놨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분 갑자기 성함이 기억나. 죄송해요. 이분은 대학교 때 룸메이트였어. 이승만에. 그 맨날 무슨 얘기 했겠어요? 네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아냐? 그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리아나 이런 나라 전쟁 난다고 막 전 세계 나라들이 같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 동방에 있는 저 대한민국, 한국이란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 세워졌다고 전쟁 났다고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68개국이 쫙 지원해주고 막 많은 나라들,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나라를 도와주는 큰 국제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미국도 전쟁 딱 나니까 바로 메가더 참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참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트루만이 참전, 이래서 참전한 거예요. 얼떨결에 낚인 거죠. 이승만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남한의 70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한테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외교관도 못 보내고 있었는데 막 68개국이 지원을 막 10년치 해주고 막.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아 주셔서 은혜로 전쟁이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는데 막 치고받고 하다가 미국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쟁을 막 치르는데 갑자기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성령에 낚여갖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가 맨정신이 돌아온 거야 갑자기.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돼? 미국 내부적으로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때 어떤 공약을 했냐면, 내가 당선되면 6.25 전쟁 끝내겠다. 우리 애들 다 빼오겠다. 미국 애들.
이걸로 미국에 그래 이렇게 갖고 당선이 돼요. 그래서 바로 휴전이 들어가는데 휴전이 질질 끌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휴전이 질질 끌려요, 오랫동안. 왜 끌리냐? 미국은 빨리 이걸 빼갖고 가고 싶은데 누가 안 된대? 이승만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이대로 휴전하고 끝내면 우리 북녘에 남을 동포들이 평생 노예로 살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떤 노예야? 우리 아까 봤던 노예 있죠? 그 지경이 될 걸 미리 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뻔히 그렇게 될 걸 아는데 어찌 내가 이걸 알고 휴전할 수 있겠냐? 너 겁쟁이 미국 니네가 못하겠으면 우리 국군 단독으로 올라갈 거야. 이래가지고 그 당시 때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냐면요, 전쟁 많이 해서 지쳐갖고 전쟁하기 싫다 이랬던 마음이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북진 통일대회. 뭐야? 또 끊었어. 막 북진 통일해야 된다. 우리 동포들 해방해야 된다. 이게 그 당시 때 살아계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분위기였어요. 왜? 지도자가 아주 확고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큰 사건이 뭐냐면 반공포로 사건이 있어요. 반공포로 해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화 이런데 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보면 애들이 딱 뭐 꼬맹이들이 이 공산당 군인복 입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술 취해 있고 술 냄새 나고 막 술 먹여갖고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낚여갖고 이제 싸우고 있다가 포로 잡혀봤더니 맨정신 돌아오니까 공산주의가 진짜 아닌 거야. 그래서 전향하신 분들이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근데 북한에서는 거기까지도 간첩 보내갖고 누가 배신했는지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휴전 협정을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포로를 서로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공산당이었다가 포로로 돼서 나중에 전향한 이 반공 포로들은 거기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북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알고 어떻게 보내냐 이거예요. 이승만이 자꾸 너 기독교 국가라는데 너 그거 보내는 게 합당한 일이냐 이래하고 계속 난리를 치니까 이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죽이고 싶어요, 이승만. 저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딴지 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승만이 고춧가루를 무기로 삼아갖고 이 자기 동맹군이었던 미군 유엔군 이거 고춧가루 팍 뿌려갖고 포로들 확 석방해버리죠. 그리고 전 세계에 성명서를 띄워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전쟁 사람들 듣기에는 이승만이 맞아, 양심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전에 밀려요, 미국이. 짜증나 죽겠는 거야, 미국. 나 빨리 공약 지키고 이거 가야 되는데 자꾸 저 이상한 할아버지가 붙잡고 막. 그래갖고 닉슨, 옛날에 나중에 대통령 되는 닉슨이 아이젠하워 특사로 와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요, 이승만이. 미국이 도와주고 하는 거 깊이 진짜 감사하고 있다. 깊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깊이 감사하지만, 그리고 나도 이렇게 휴전해갖고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평화적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지금 노예로 저렇게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끝낼 수 있겠냐. 만약에 평화적으로 해결 안 되면 무력을 사용하서라도 나는 우리 동포들을 다 자유케 하는 것이 내 한국의 지도자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으로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국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조약을 맺고 휴전이 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어려움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기간이 6조 보면 기간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달래고 안 되니까는 이걸로 겨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 협정을 보면 한국은 사인을 안 해 있어요. 중국, 북한, 미국 다 사인이 있는데 한국만 사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휴전협정 끝나자마자 이승만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신 적 있으세요? 국제시장에 보면은 한국전쟁 끝날 때 라디오에서 나는 이승만입니다 그러고 잠깐 나와요. 그때의 성명서가 그 발표한 성명서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북한 동포들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휴전했다고 우리가 당신들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적 목표, 당신들을 자유케 하는 것에는 우리가 속히 그것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명, 발표했던 성명이에요. 그 당시 때. 이해가 되세요? 그 발표한 이후에 몇 년 지났어요, 지금? 70년 가까이 지났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은 지 오래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실제 문제였으니까, 굶어 죽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라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급성장을 하게 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원래 사명이 뭐예요? 북한을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해주는 것.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북한 해방커녕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헬조선이네 뭐네 이러고 있으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34장. 예레미야 34장. 아무튼 이승만 이런 얘기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이호 목사님 치시고 대한민국 건국 관련된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피셨나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남유다가 마지막 심판으로 끝장나기 직전에 이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마지막 끌려가는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기 직전 상황에 주신 말씀, 급박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는 건데, 그래도 이대로는 이거 알고 죽어라 야겠어요? 아니면 이제라도 이거라도 돌이켜서 제발 좀 내게로 돌아오라 야겠어요?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말 끌려가기 직전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 했던 선언이에요. 자,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34장 그 당시 때 내용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상기하는 겁니다. 9절.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독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동족들을, 너희 동포들을 자유케, 노예되어 있는 너희 동포들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 선언을 한 것을 내가 기뻐하였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그 자유 선언한 것을 번복하고 취소했다. 이 얘기로 시작해요. 이 전쟁 직전에, 지금 이 전쟁 한가운데 멸망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12절부터 얘기하는 건데 쭉 얘기하고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서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도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 딱 짚어서 얘기하시는 게, 니네가 옛날에 그렇게 자유를 선언해놓고는 다시 그걸 번복했다. 그 다음 절. 그렇기 때문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 선언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노예된 상태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는데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 자유 선언하는 것을 번복해갖고 취소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칼과 기근과 이 연병에게 자유를 줄 거다. 무슨 자유를? 너희들을 마음껏 죽여버릴 자유를 줄 거다. 그런 식으로 너를 열방에 흩어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이 전쟁 중에 멸망 직전에 있는 남유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동족들에게 선포했던 이 자유 왜 안 지키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살라 그러면 그 중에 뭐부터 회개했으면 됐어요? 저거부터 다시 했으면 됐어요. 저거부터.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 3.1절 영상 본 적 없죠? 여기서 난 봤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했네. 좀 이따 봐요. 자, 자유 선언한 것을 번복한 게 하나님께 엄청난 중요한 죄인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근데 대한민국 아까 이 북에 대해서 어떤 자유 선언인지 보이시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게 우리 국가적 사명.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됐을 때 속기록 공식 페이지, 국회에 있는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독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복락을 받고 이제 북녘 땅에도 자유함을 주겠다. 그 내용도 당연히 들어있어요.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도 이 분명한 이 대한민국 건국했던 이 사람들 갖고 있었던 그 정신. 한국전쟁 때도 뭐가 목적이었어요? 전쟁 빨리 끝내고 나 목숨 좀 버티고 살래. 이 몸뚱아리, 자기를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든 피해 있으면 미국 너 못 가면 너 말아. 우리라도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북녘 땅에 대한 자유선언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국가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도 이것을 번복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큰 죄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 죄악이 됩니다. 이 국가적 사명을 어디에, 지금은 헌법이 몇 번 바뀌어갖고 지금 있는 헌법을 보면 1987년 마지막 개정된 헌법을 보면 이 국가적 사명이 헌법 3조 4조에 들어있습니다. 헌법 3조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나라의 근본은 헌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근본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 이 땅에 쉽게 얘기하면 영적 정부예요. 그런데 어떤 걸 추구합니까? 지 멋대로 추구하고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거죠. 그 법에 따라서. 그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정부는 원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인데 타락한 이런 것들 말고 원래 오리지널 이 정부는 뭘 하는 거냐면 헌법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교회를 책망할 때 자기 기준으로 막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막 책망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를 뭐로 따지냐? 헌법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3조 4조인데 3조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속해 있는 섬들 전부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한다. 그러면 북녘 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토인데 불법 점령 당해 있는 거죠? 탈북자분들이 왜 탈북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줄 알아요? 자동으로?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인데 지금 테러 집단이 북녘을 불법 점령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천을 웬 이상한 테러 집단이,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가 무장하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빨리 인천 시민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북녘을 그렇게 자유케 하라는 게 그게 헌법의 3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상이라는 게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전쟁 나는 거 영화 보신 분도 알겠지만 큰 게 아니에요. 자국민 뭐 죽이고 이렇게 했다? 전쟁감이에요. 국가가 그 보호를 위해 있으니까. 그리고 4조 헌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일에 대한 내용인데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지향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평화예요? 아니면 자유예요? 자유죠? 자유. 예수 믿는 이 자유가 있어야지. 이 자유가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이승만이 미국 닉슨 닉슨 특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보단 자유가 우선이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뭐를 써서라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력을 써서라도. 왜? 당장 그게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북녘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게든 건져야 돼요? 아니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헌법 3조 4조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국가적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말장난으로 평화 말장난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여러분,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저 뒤에 그 영상 좀 제 이걸로 영상 틀면 돼요? 예, 이거 인터넷 연결돼 있죠?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오케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봤던 것처럼 한반도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미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몰랐지만 단순히 기독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체제는 단순히 저 떨어져 있는 북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갈 대한민국을 회방하는 목적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이겠어요? 회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싸움 가운데 저들은 70년 동안 북한은 한 번도 그 목적을 숨긴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이 대놓고 항상 발언이 뭐예요? 불바다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쟤네가 진심이 아닐 거야, 설마 쟤네가 안 때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사밧이 속고 있던 그 말 그대로 속으면서 평화하자고 문을 열어서 지금은 이미 결론적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 북녘에 해서 실패해가고 그 끔찍한 저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자고 정치인들이건 언론들이건 나와서 다 그거 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리고 저 북녘 동포들이 그렇게 죽여나갈 때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게 평화라고. 아는 척하면 북한 저 정권 김정은 일가랑 평화가 깨진다고 모른 척하는. 이게 우리 지금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을 자유케 해야 되는 그 일을 완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잠시 쉬었다가 3시 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상 마지막 보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의 힘과 저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 안에는 기도의 용광도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숨어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불씨로 삼으셔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한국에 붙는 불이 전 세계를 향하여 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초부터 북한이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연일 대북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평양 핵심시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70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추진 잠수함 오하이오가 해군 부산 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이미 미국 핵 항모가 상시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항모 전단을 추가 배치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We have 28,000 soldiers on the border. And 28,000 between North and South. I mean, very vigilant on North Korea. We cannot let this guy go much further. 그때 저는 그 일선 최전방 산에 가봤습니다. 그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의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원자탄이 폭발할 것입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박정만의 이념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구조한 대적의 절망 설사중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골에 있는 잊지 않는 신도들을 다 올라오는 편지하고 전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 성도들이 맹세를 나서 주거기도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머리가 숨처럼 산골까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린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착각을 했어요. 저게 내용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못 보셨겠지만 글자를 키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이제 저기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북녘 땅의 자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분 쉬시고 3시 반부터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6시까지 쭉 갈 거예요.